돌파를 주제로 말씀을 새해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쯤에요 이런 감동이 들었는데요. 길을 가다가 그냥 돌파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돌파해야 될 재앙은 정확히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돌파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장애물은 무엇일까?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불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단어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는데, 적에 대한, 장애물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진단, 성령님의 그 진단은 아마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빨라지고 높아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돌파한 사건을 나누었는데, 일명 출애굽이었습니다. 세상을 의미했던 애굽, 사탄을 상징했던 바로, 거기서 지배로부터 그들이 자유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 영생 얻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은 성경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렸지만 영생 얻은 것 플러스 은근 패물을 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제 고된 노동의 대가도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있어서 특히나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해 주시는 사인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저는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시편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을 돌파한 자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재정도 주시지만 몸의 질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멋지게 극복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정확한 재앙이 예수님의 피로 돌파될 지어다. 아멘 하시는 분들 아마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재앙이 그럼 끝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 다음 재앙으로 즉시 광야를 만나게 하셨다. 실은 재앙이라고 광야를 말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광야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가 처음부터 40년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약속의 땅을 잠깐만 통과하면 될 광야. 일주일, 학자마다 다르지만 길어야 보름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짧은 시간 의심하고 원망해서 광야 기간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실망스러운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신기하게도 밤새 원망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사가 이렇게 강합니다. 표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표정도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10사람의 말과 표정이 수백만 명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 굉장히 강력하죠. 왠지 아세요? 사단도 거기에 기름을 붓거든요. 불이 타듯이 계속 타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10사람 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항상 이스라엘은 협박해요. 죽을 걸. 이게 뭐냐면 모세에 대한 협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아직 저에게는 누군가 와서 저 죽을 겁니다 이런 적은 없지만 유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정탐 기간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합니다. 그러나 원래 광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광야 없으면 인생은,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어린아이처럼 그냥 죄송해요. 알아달라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거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민수기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민수기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민수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1년 1개월 만에, 물론 그들이 그 전에 광야에 있었지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세우냐? 신의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누가 저에게 왜냐고 묻는다면 일단 광야를 가야 세상 소리가 덜 들립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크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는, 당하동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참 여기에 오면 조용합니다. 그렇죠? 옆에 막 신도시가 세워지고 이래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야, 광야랑 잘 어울린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실은 광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솔직한 마음인데요. 이유는 기독교의 큰 역설이지만 광야는 저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분 알지만 실은 막상 표면적으로는 광야는 재앙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필 성도의 삶을 늘 광야에 빗대어 소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광야가 부정적이냐 하면, 자, 광야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현대 유대 광야의 사진입니다. 한 사진. 저기 보시면 저게 식물이 아니라 돌덩어리들입니다. 저 돌덩어리도 언젠간 모래가 되어 사라질 텐데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하면 흔히 성경은 빈들 또는 사망으로 말하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극심한 황무지입니다. 낮은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 도무지 서식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가져다 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 장소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 설명이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표지판도 없어서 가야 할 곳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장소입니다. 하늘도 안 잡히고 땅도 안 잡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장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로 돌파하게 한 그 이스라엘에게 왜 연거푸 허락하셨는가? 오늘 신의 광야 전까지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 그리고 이후로 쭉쭉쭉 다 광야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에게 바로 약속의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강력한 훈련을 허락하신 걸까?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평생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심지어 광야는 포악한 원주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적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내몬 걸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자꾸만 내모시는 걸까? 아까 제가 좋은 훈련의 장소라고 했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냐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공동체보다 양육과 훈련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습관이 장착이 된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광야에서 허락을 하셨는가? 오늘 제 결론은 다름 아닌 돌파의 원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광야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은 누구나 합니다. 몇 년, 몇 개월은 죄송하지만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평생은 절대로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냈던 분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구원 못 받아서? 아니요. 상처 때문에? 아니요. 광야에서 원리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될 때 여러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아야 될 때 참으시고, 기도해야 될 때는 성전에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광야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광야에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터득이 안 된다면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 광야는 인생에 계속된다. 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광야는 계속된다. 옆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해주세요. 광야는 계속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광야를 걷고 있냐 이러면 그분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말이 정확해요. 그 사람의 광야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실은 많은 영적 권위자들이 이 광야의 기간과 정의를 어떤 인생에서 뚜렷이 구분하는 것 어렵다. 그래서 부탁은 뭐냐?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진솔하게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건 여러분 굳이 나누지 않아도 이 자리에 와서요 힘든 표정하고 어려운 마음 풀고 이게 나누는 거예요. 실은 아닐까요? 뭐 웃고 기뻐야만 나누는 걸까요? 그리고 와서요 그렇게 또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실은 가끔 욕도 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다가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 돌아봐 줄 수 있는 영적 후견인도 만나고, 그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계속되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뺑뺑이, 쳇바퀴.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정의했어요. 아, 쳇바퀴 돌면 늘 제자리구나. 근데 성경에는 늘 제자리가 아닙니다. 늘 제자리는 없어요. 전진하든 후퇴하든 그 영혼은, 그 인생은 점점 더 후퇴하고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고 아마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래서 부탁입니다. 그 원리를 현재 여러분의 광야에서 반드시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시 예언하셔야죠. 주신 은사로 다시 사명 감당하셔야죠.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간단하죠. 바로 성막 위의 구름을 따라가라.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막을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아멘.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행진하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영어로 go 이렇게 적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진을 쳤다, 스탑. 핵심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을 따라 멈추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22절에 보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멈춰야 되고,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개척촉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눌 것도 잘 없고. 그래서 어제는 바쁜 또 토요일이었지만 이제 전통교회 청빙을 받은 한 선배 목사님이 2년 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다 그런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힘을 내시라고 했을까요? 네, 후자죠. 제가 선배한테 다 그런 거야 목사님,
예를 들어 다 그런 거야 김 목사 이러면 다시 전화 안 올 겁니다. 이거 교만해졌네, 이렇게 10년 되더니 교만해졌네 이럴 건데, 너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지 무슨 상담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충고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현장에 제가 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소금 리더 훈련 때 말씀드릴게요. 리더분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어제 이게 통화를 하다가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차 좀 지났을 때 너무 힘들어서 수행기에 가가지고 어리광을 좀 풀었죠. 잘못한 거였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환아, 아직 근데 네가 멈출 때는 아닌데. 이 말이 뭐냐, 아직 네가 힘들어서 이렇게 징징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를 만나면 항상 뭐라고 하죠? 경환아, 힘들면 그만해. 요즘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저는 요즘에 지금 최고로 행복하거든요. 진심이에요. 지금 제가 그만둬요. 누구 손해입니까? 저 손해고 여러분 손해. 절대로 그만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되고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름은 인생의 표지판이에요. 일명 영혼의 내비게이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 목요일 밤에 아버지랑 미스트로 본방송을 처음으로 봐버렸어요. 빠져버려요. 제가 빠져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으셔도 저걸 같이 보면서 우시었는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추억의 노래들이, 저는 처음 듣는데도 추억의 노래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마다 아버지랑 단둘이 꼭 보려고 네이버에 내비게이션 5글자 쳐봤어요. 빠른 길 찾기란 글자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현재 위치, 인천, 서구 다 이게 자동으로 뜨고, 도착지를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자전거까지 4종류의 이동 시간을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 수천 년 당시, 이 당시에는 이런 장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교해 보자면 훨씬 더 강력한 내비게이션. 뭐냐, 단지 이동수단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성막이 구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늘 평안해요. 할렐루야. 그 인생은 늘 기뻐요. 이상하게 충분히 살 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뭘 하게 되냐 하면 사명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구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 등이란 단어는 원문의 단어가 서추라이트가 아니에요. 수개월, 수십 년 비춰주면 너무 좋겠죠. 너는 몇 살, 몇 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젊은 청년들에게 잃어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여기 보면 등은 정확히 딱 한 걸음을 비춰주는 Your word is a lamp. 램프. 그러니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유튜브 소식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자,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핵심은, 오늘 그 구름이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성막 위에 나타났다.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봤습니다.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상하네. 구름이 그냥 구름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세트처럼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뭘까? 그리고 고민해봤죠. 성막이 뭐지? 성막은 광야의 진을 치자마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장소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60만 3,550명을 카운트해요. 남자만. 굉장히 하나님 정확하시다니까요. 그 다음에 첫 이동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성막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에 두는 거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을 기록했되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냐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서 회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쳤는데 모든 지파가 어디를 향하여 서느냐? 12지파의 중심에 정확히 위치한 성막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성막은 누가 감싸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싸요.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 무엇을 붙이냐면 나팔까지 불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준비가 너무 충격적인 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할 수 있기에 예비 부대인 나시린까지 준비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성막에 초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간단합니다. 성막, 거룩한 텐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결국 성막 위의 구름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이런 겁니다. 성막 없으면 구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구름 따라가면 죽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어야 됩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인데 성막이란 단어도 무려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막 위에 구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자의 삶을 의인이라고, 의인 발음이 좀 안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성막 위의 구름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구름을 따라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왔다고요? 천만의 말씀, 억지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름을 따라 오신 거죠. 오셔도 막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혼이 끌림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제가 발음도 잘한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뭐까지 경험하냐 하면 구름을 보고 구름을 따라가다가 자연스러운 돌파가 일어난다. 증거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구름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에요. 신뢰는 막 피난처럼 달려가는 거고, 의지는 기대는 거고, 인정은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여호와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도한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죠. 한 장만 넘기면 잠언 4장에 18, 1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막은 어디일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 성전, 나 자신이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특히 민수기를 근거로 보자면 성막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냐?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민수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막이라가 아니라 회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막은 같은 텐트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이 있고, 회막은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모인 불쌍한 영혼들 회중에게 초점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냥 뿔뿔이 흩어져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날 내가 성전이지 이거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서 모여야 되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구름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말고 기도원도 좋고 좋은 만남도 좋아요. 그러나 성전에 한 번 더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막 통하다가 이분이 이제 기존 교회 청빙 받았으니까 수요예배 드고 막 이렇잖아요. 저희들처럼 막 수요일에 훈련도 하고 자유롭게 뭔가 세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세팅을 하면은 쫓겨나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전통인데 지켜가셔. 어떻게든 잘 버텨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 수요예배 없냐고. 제가 뭐라고 했냐? 저희는 수요예배 안 만듭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감동과 사인이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일에 일단 더 잘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에 너무 수요가 차고 넘쳐가지고 수요예배도 필요합니다. 이러면
저희가 힘을 내서 에너지를 쏟아서 만들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한 번 더 생긴다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여러분, 부탁은 제가 지금 돌려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공예배가 있을 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힘써서 성전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이 보일 거예요. 이전보다 더 자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원한다면 뭐 목요예배도 있을 수도 있고 화요예배도 있을 수 있고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우리 희보 전사님도 다 투입돼가지고 막 다 인도하고 막 그럴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요즘 구름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 또 한 번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구름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니, 그렇게 구름을 보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낮에도 볼 수 있도록 구름을 불로 바꿨는데, 그렇게 보면서도 그들은 원망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물이 없어서. 민수기 20장 1절 아래를 보니까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요. 그때 여러분,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난 겁니다. 보통 장례입니까?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노래까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적 거장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언제 상관없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가 죽든 상관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최소한 몇 달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3절부터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죽었더라면. 또 나오죠.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썼어요. 보통 원망 아닌데 이 원망은 매우 직설적인 원망이고 리더자의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은 원망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뭘 원망하느냐? 고기가 없어서. 민수기 11장입니다. 4절 이하를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잘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걸 보는데 군대에서 처류가 나오기 전에 제 수첩이 떠올랐어요. 내가 처추가 나가면 지금 초코파이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고추장 된장찌개 LA 갈비부터 뭐 하나도 다 해주죠. 지금 이들은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애굽에서 일했던 적은 이들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원망을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더해지느냐? 거짓말이 붙어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왜냐? 상대방을 더 압박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더 알려주려고요. 진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물론 불평은 많았지만 마지막 대표적인 원망이 뭐냐? 길이 불편해서.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상하다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원문을 보면 뚝 잘라지다는 거예요. 긴 종이가 뚝 잘라지다. 이게 뭐냐? 내 마음이 싹둑 잘라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왜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니까 열이 받은 겁니다. 사람은 이럴 때 원망해요. 내 뜻대로 길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이 정확합니다. 맞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을 근거로 보자면 이런 결론을 맞이합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길은 죽음의 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는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대열을 지어 나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다른 길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믿고 맡긴다면 그 길이 여러분에게 훨씬 안전한 길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그 길 끝에서 홍해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길로 가면 문제는 뭐냐? 눈에는 훨씬 편하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거기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여기 만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는 그 유명한 지름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데 우리를 사장하려고 죽인 길이 아니라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생명의 길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물이든 고기든 길이든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시작이 뭐냐? 잘 봐요. 서로를 원망해요. 그러다가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화살은 결국 누구에게 가냐?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오늘 결론은 결단하셔서 성막 위의 구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한다는 겁니다. 싸우고 불평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시겠습니까? 2월 첫 주부터. 근데 정말 감사한 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은 건 이거예요. 마지막 핵심인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을 계속해도 결코 성막 위의 구름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를 돌파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어떤 불평과 서로를 향한 원망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결코 성막 위의 구름을 거두진 않으셨다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땅의 광야의 땅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성막 위의 구름은, 불이든 구름이든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먼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구름은 정신 차리고 보면 늘 우리 앞에 떠 있다는 거죠.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이 보여야 돼요. 구름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먼저 그 길을 위해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막 여기서 싸우는데 적들은 쳐들어오는데 아마 때로는 우리 위해 싸우셨을 거고,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우리를 안으시고. 여러분 그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가장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의 KO 당한 여러분을 안으시고 걸어갔기 때문에.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 문턱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죽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이하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가능하다면 과감히 원망을 버려보십시오.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겠습니까? 과감히 다 버리고 성막으로 모이십시오.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열심히 사모하며 모이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 반드시 구름을 발견하십니다. 발견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실 거예요. 따라가시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름이 조각구름처럼 작아도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놓지 마시고 한 주간 구름을 따라, 성막 위의 구름을 따라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모든 소원 만족시킨 만족시킨 전심으로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앞에 평소에는 이 결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원망했던 마음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은 여러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지만,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기쁜 소식은 그럼에도 성막의 구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구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막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막 위를 통해 주시는 구름, 하나님의 여러 말씀과 사인들을 내 인생에 새기고 구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다가 자연스러운 돌파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 지어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며 맡기며 나아가며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 성막의 구름을 발견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따뜻한 손길 안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어 깨워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 그 구름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놓으소서. 주님, 주님 놓으소서. 하나님, 하나님 놓으소서. 성령 하나님 놓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놓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놓으소서.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으소서. 하나님 놓으소서. 성령님, 성령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하나님 가슴에 주님 말씀, 주의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련을 겪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련이 돌파되기를 원하고 주님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내에 돌파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소서.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곳
하실 말씀이 셀 수 없이 아주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그저 구름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하나님, 때론 그것이 답답해서 더 빠른 길을, 더 나은 길을 찾았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변함없는 구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원망과 불안함이, 한층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막의 위에 구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따라가고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